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은 경험했고 감동을 받았고 자신들의 배는 빵빵하게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한 행동은 뭐냐? 우리 예수님을 이제는 왕으로 삼자. 이분을 왕으로 삼는다면 평생 우리의 먹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한 기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워요. 이들의 소원과 이들의 바램대로 왕이 되어주시지 않고요, 이 무리들을 피해서 이 무리들을 흩으시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 시간에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과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모든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다가 풍랑 위에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왔다. 천지 만물을 지은 내가, 온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고 운행하는 내가, 너를 만든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태웁니다. 태웠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미 목적지에 딱 도달해 있는 겁니다. 또 다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잘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이제 황홀하고 감격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께 반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후반부 결론적으로 있었던 그 부분을 잠깐 말씀해드리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차갑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예수님 좋아가지고 다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떡이다 라고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쁨보다는 당황했어요. 부담스러워했어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정말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기도하시고 성령에 충만해서 무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무리들의 반응이 다른 의미로 놀라워요. 전혀 예수님의 영적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요, 한편 일부 예수님께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도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7절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갈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아멘. 우리 베드로는 한 번씩 예수님 열받게 하다가도 한 번씩 예수님 감동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 이 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낫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아. 무리들은 못 먹었으니까 떠나는 거고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이제 처음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 날입니다. 이제 6장 22절 보십시오. 다음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던 지금 그 베세다에 지금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지금 계속 예수를 쫓아가려고 지금 뭔가 무브먼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팬이 형성이 된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요, 이제는 예수님의 팬이 돼버렸어요.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은데 가만히 보니까 어젯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간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은 것을 이들도 본 거예요. 아, 예수님 그래 배 타고 안 갔지.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24절 보십시오. 무리가 거기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다음에 포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 안 합니다. 곧 뭐합니까? 갑자기 무리들이 자기 배에 막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배를 올라타더니 예수님을 찾으려고 가버나움까지 배 타고 가버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날로 치면은 지금 임영웅의 팬들이 임영웅 보고 싶어서 전세 버스 빌려가지고 이제 그 버스 올라타가지고 부산에 지금 서울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무조건 봐야 되겠다. 예수님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완전히 광팬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쫓아서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그리고 기어코 예수님을 만나요. 자, 6장 25절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 말합니다. 라비어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얘네들은 몰라.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간 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언제 오셨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팬들이 열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 가운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는가? 동기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 대단하네 고맙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동기를 딱 정확하게 찌르십니다. 6장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이 말은 표적이 뭐예요? 내가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는 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생명의 떡으로 여기 이 땅에 왔다, 이거를 본 까닭이 아니오. 뭐 때문에 찾았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나를 지금 찾고 있는구나. 정말로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신 영적인 진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되고,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먹을 때 너희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루신 목적인데 요건 아무 관심이 없어. 오직 이들의 관심은 주님 우리에게 맥도날드 햄버거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또 국밥 주세요. 주님 우리를 또 배부르게 해주세요. 온통 이들의 관심은 이 떡, 밥, 요것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핵심 구절에 오늘 암송 말씀인데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6장 27절입니다. 자,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양식은 인자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 너희들이 인생을 왜 사는가? 너희들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사는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양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썩을 양식은 뭘까요? 썩을 양식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는 양식을 말합니다. 밥, 떡. 그런데 이게 죄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먹는다 손치더라도 이 양식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양식을 먹는다 손치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아무리 내가 밥 잘 먹고 아무리 50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나오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양식인데요, 이 영원한 양식은 영생을 주는 양식 이 말이에요. 영생을 주는 양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예수를 먹고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래라면 이게 세 가지로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쉽게 두 가지로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사람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로 육체, 눈에 보이는 육체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영혼, 이거를 다른 말로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우리의 삶 중앙에 있다. 우리의 육신 중앙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이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떡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어제 여러분 밥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잖아요. 네, 떡은 안 먹었겠네. 밥 드셨잖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영혼은 육의 양식을 아무리 먹는다고 해서 영혼이 배부를까요? 배가 안 부를까요? 배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육신의 배는 부른데 영혼의 배는 부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배부르려고 하면은 영혼은 다른 것을 먹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혼은 다른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 다른 게 뭐냐?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영원한 양식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영혼이. 그래야지만 영혼이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를 통해서만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무리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떡만 얘기하고 있는데 영원한 세계를 못 보고 있으니,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양식, 속사람, 영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지. 자, 무리들이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영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계속 떡 얘기합니다. 만나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보시면 자기네들이 구약을 좀 알거든. 이제 구약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그러니까 이들이 구약 성경의 만나 스토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무리들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구약 다 알아요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 먹었던 거를 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우리도 좀 달라. 매일 아침마다 좀 달라. 이제 여기까지 무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 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6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이제 생명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또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근데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네 영혼이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 밥을 먹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 인생은 늘 공허해. 왜냐? 우리 영혼이 공허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마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또 설명을 딱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6장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 대하여 이게 뭔 소리야?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하늘에서 내려왔대, 영생의 떡이래, 자기를 먹으래. 이게 뭔 소리야? 수근수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도 답답하고 쟤네들도 답답하고 서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못 보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언제 제일 많이 느끼냐? 전도하다 보면 이걸 제일 많이 느낍니다. 전도하다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을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저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예수가 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사실은 만족하고 살아요.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런데 그들하고 대화하는데 아무리 내가 영적인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영적인 상황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답답하고 이 사람 그냥 나를 피해 가버리더라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마디로 차지도 않고는 덥지도 않다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러니까 교회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돈이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많아요. 한 2,000명 이상 되는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야. 돈도 많고 교회 오면 다 막 외제차 끌고 오고 막 헌금도 막 많이 합니다.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뭐 모자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님의 눈에는 이 교회가 어떻게 보이냐면 네가 공고한 것과 네가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겉으로 봤을 때는 네가 막 그렇게 넉넉한 교회처럼 보이지. 근데 주님의 눈에는 공고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 너의 지금 영혼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영적인 상태의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다. 교회를 다니지만 나 넉넉해, 나 부자야, 나 가진 것 많아, 건강해. 그래서 그냥 교회만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를 먹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소망이 없고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없다는 말은 우리 육신이 끝나는 날 우리의 영혼 속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육신이 끝나는 날 우리 영혼이 어디 간다고요? 뭐를 안 먹으면? 예수를 안 먹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영혼은, 우리 육신은 땅에 썩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지옥을 갑니다. 천국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나? 아이고 예수를 믿으면 아이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조금 더 세상적으로 좀 더 부유하고 나은 삶을 사는 것,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먹으면, 잘 들으세요, 우리 영혼이 천국을 갑니다. 딴 걸 봐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만 우리 영혼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딴 건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소위 교회 안에서도 날마다 땅에 이 썩어질 양식, 날마다 이 땅의 삶만 늘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 새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마. 야 공부해야지 마. 뭐 하는 거야? 야 1년 동안 가지 마. 수능 쉬고 그 다음에 가. 애들 다 교회 다 떠나요. 아시잖아요. 지금 당장 내 사업이 지금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 이 비즈니스가 중요해. 그러니까 잠깐 내가 신앙생활 내려놓고 이거 돈부터 먼저 벌고 다 썩을 양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겁니다.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영원한 세계,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는 천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영화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영화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1998년도에 나온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영화예요. 그런데 로빈 윌리엄스라는 유명한 그 영화 배우가 또 주연을 맡아서 영화를 찍었는데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우리 잠깐 이 영상 보고 설교를 제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죠. 불 다 꺼주시고.
가볍게 영화를 보다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우리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생명의 떡을 먹은 영혼은, 예수를 믿은 영혼은 천국을 가고요, 그렇지 않은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이 둘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꼭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도 꼭 예수를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영적 렌스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고 여러분들이 꼭 영생을 얻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지옥을 갔는데 사랑하는 아이들이 거기에 있고 아버지가 거기에 있고, 그런데 그 지옥에 가서 거기서 후회하고 거기서 회개한다고 해서 천국으로 못 넘어와요. 끝이에요. 영원히 지옥에 있어요. 영원히 지옥에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으라.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 좀 예수를 믿고 잘 되고 좀 뭔가 또 풀리고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다시요,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종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많은 교회 성도님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 좀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앞에 나와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사업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또 사업이 잘 돼서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성공했다. 또 내 자식이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좋은 대학에 갔다, 뭐 건강해졌다. 물론 그런 복 하나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복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간증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전에는 썩어질 양식만을 위함에 열심히 이 땅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간다. 지금 그것이 진짜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암송구절 말씀 있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단계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사, prosper, 우리의 삶의 모든 번영이 잘되고, 세 번째, 강건, good health.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좀 더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면, 이 말씀의 핵심은요 1번이에요. 1번. 2번, 3번은 따라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조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관점은 1번이 전부고 1번이 최우선이고 1번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날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고, 예수의 능력을 공급받고, 예수의 지혜를 공급받고, 예수의 용기를 공급받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영혼이 배부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2번, 3번이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게는 왜 그런가?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지금 영혼이 잘 되고 있어. 거룩 운동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잘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범사가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건강이 좀 힘든 사람들이 보여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 범사의 축복을 주고 건강의 축복을 주면은 이 사람이 자고하고 교만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고 주님은 보신다면 그때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주님께 잘 붙어 있었어요. 주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네가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번영, 프라스퍼를 줘요. 번영을 줘. 나라가 갑자기 항상 전쟁만 하면 이겨. 그리고 장수도 줘. 그 다음에 아내도 많이 줘.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인지 아세요? 예? 700명이에요. 700명. 첩이 몇 명인지 아세요? 300명이에요. 합쳐서 1000명이야. 하나님께서 너무 솔로몬이 마음에 드니까 다 부어줘. 아내도 재산도 권력도 능력도 다 줘. 그런데 그 1000명의 아내들이 오면서 다 우상을 하나씩 들고 와. 그래가지고 솔로몬하고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 솔로몬 여보,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음 주는 우리 신 앞에 예배 드려요. 이래가 그 다음 주는 거기 갔어. A, 우상.
그 다음 주는 B, 왔다 갔다 계속해.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나중에 망해요.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 잘 아시거든. 다윗도 그러잖아. 다윗도 하나님이 얼마나 보여주셔. 나중에 왕이 되게 하시고 막 나라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좀 맛이 삭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옥상에서 전쟁터에 있어야 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늦게까지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갑자기 저기서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부끄러워 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만안경을 가져와가지고 더 뚜렷하게, 어디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여, 어떻게 저래, 야 이거 불 좀, 야 이래 보고 그 여자 불러가지고 범하고 자기 남편은 죽이고 숨기고 다윗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잘 알아. 인간의 죄성을 너무 잘 알아. 이거 주면 자빠지겠구나, 이거 주면 넘어지겠구나.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딱 네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냐, 그럼 하나님 그걸로 만족하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번영과 건강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또 멋있게 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미라클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미라클교회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3번도 주세요. 맨날 기도해요. 주님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근데 주님이 제가 기도는 하는데 왜 안 주실까? 근데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영혼 나와 붙어 있어야 돼. 그러려면 거룩 운동해야 돼.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감사 카톡을 올리고. 얼마나 멋져요. 그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영적인 레슨입니다. 범사와 건강의 복보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최우선입니다. 범사와 건강의 복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게 priority, 최우선이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건강이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해요. 이게 완전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돼.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다음부터는 놀라. 이거는 완전히 막 천하무적 같은 성도가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자기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1500년 전에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어쨌든지 간에 고위직에 올려놨는데, 자 왕이 약간 이제 흥분해가지고 자기 모양을 닮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듭니다. 금으로 된 신상을, 저 높이가 12m인가 그래요. 금으로 됐는데 12m짜리 신상을, 야 얼마나 대단한, 이 바벨론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모든 바벨론 사람들 다 오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자 이제부터 음악 소리가 나면 저 금신상 앞에 절해, 이렇게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음악이 딱 나오고 빵빠리 소리가 딱 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금신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데 꼿꼿하게 딱 세 사람만 서 있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그 신하들이 황당한 거예요. 쟤네들 뭐야? 그러니까 그 왕이 왔는데 단번에 죽이진 않습니다. 한 번 더 기회 줘요. 왜냐, 얘네들이 아깝거든. 얘네들이 똑똑하고 아주 능력 있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 줄 테니까 절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렇게 하는 것도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대단합니다. 자, 다니엘 3장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 대답할 가치가 없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계신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와, 이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건져낼 겁니다. 우리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nevertheless, 그렇게 하지 않을 자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그렇게 아십시오. 통보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알아라.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우리가 죽어도 절하지 않는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한 겁니다. 왕이 뚜껑이 확 열립니다. 이것들 봐라 해가지고 당장 풀무불에 집어 던져넣어, 이렇게 하면, 그때 풀무불의 온도가 약 1200도입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이 뭔지 아세요? 이 녹이는 거예요. 쇠도 녹이고 뭐 녹이는 거예요. 풀무불 던졌는데 얘네들이 불타 죽을 줄 알았는데
던지는 군인들은 불타 죽어. 그런데 이 세 명은 불 속에서 막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게 보여. 왕 앞에. 저 누구냐? 우리 세 명 던졌지 않느냐? 근데 왜 네 명이냐? 한 사람이 천사라. 천사가 그 풀무불 가운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탁 지켜주는. 할렐루야. 이 신약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늘의 떡, 영원한 떡,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이제 자기가 로마에 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영원한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를 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담대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늘 하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으니 하나님께 붙어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늘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있었다. 39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말이에요. 나에게 오는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마지막 날에 부활체로 천국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살았어요. 늘 주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80억 인구 다 만날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5천만 인구 다 만날 수 없어요. 한정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영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만나게 해주신 영혼들, 학교, 직장, 가정, 노방전도 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를 만난 한 영혼이라도 나는 그 영혼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꼭 인도하겠다. 자, 영적인 레슨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한 영혼도 잃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만난 한 사람도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저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80억 인구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 해 만났잖아요. 우리가 미라클 교회 안에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만약에 제가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어떤 성도님들이 안 보인다고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 설교 준비하면서 세상에 그보다 원통한 일이 또 있겠나? 안 보여. 천국에 오늘 영화처럼 함께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함께 분명히 찬양을 했는데, 천국 가서 원통할 일 없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떡 먹고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예수를 먹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29살의 나이에 29세 나이에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자기 동료 4명과 함께 갔다가 경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그리고 도끼에 맞아 순교를 당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짐 엘리엇. 제가 몇 번 말씀해 드렸죠. 미국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의 앞길은 창창할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늘 다니엘처럼 3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요. 누구냐? 바로 에콰도르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에콰도르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우카 부족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아우카 부족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를 전해 듣지 못했고, 특별히 사람의 살을 먹는 인육을 먹는 부족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도 선교사들이 못 가는 거야. 그런데 짐 엘리엇이 그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아우카 부족에 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리고 나서 짐 엘리엇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한번 시간 되면 꼭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우카 부족을 향한 마음을 주님이 주셨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아내도 함께 아우카 부족을 향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아내와 함께 그렇게 사명을 받고 1년 뒤 결혼식을 올리는데 에콰도르의 쿠이토라는 지역에 가서 에콰도르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이들이 왜? 에콰도르 가슴에 품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우카 부족에 선교할 준비를 3년 동안 합니다. 3년 동안 하면서 그 언어라든지 또 풍토병이라든지 전도 방법을 막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그 아우카 부족이 살만한 지역에 가가지고 경비행기로 계속해서 물건을, 선물을 떨어뜨려줘요. 먹을 것, 양식들, 옷들을 막 떨어뜨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날짜를 디데이를 정하고 1956년 1월에 자기 친구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부족이 있는 곳에 내립니다. 그런데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선교 본부에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선교 본부에서 사람들이 얼른 이 지역을 다시 오게 됩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5명의 청년들이 경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아우카 부족에게 창에 찔려 그리고 도끼에 찍혀 죽어있는 5명의 청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뭐냐, 이 5명의 청년들의 주머니에 다 권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총에 총알이 한 발도 쓰여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하여서 창에 찔려 도끼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미국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프지, 타임지, 뭐 각종 신문에 나옵니다. All 5 missionaries killed by savages. 야만인들에 의해서 선교사 5명 모두가 죽임을 당했다. 저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그 표제가 뭐냐면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냐. 미국에서 총방받는 그 젊은이들 얼마든지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왜 남미 이상한 나라 가가지고 허망하게 개죽음 당했냐. 그 부분에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를 만나 인터뷰를 합니다. What a waste. 아내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죠.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왜 남편을 거기 보내가지고 남편 죽겠습니까? 그런데 20대 초반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짐 엘리엇이 순교를 당한 후에 17살에 그가 쓴 일기가 공개가 됩니다. 그의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 일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또 다른 문구입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문구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썩어질 양식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믿음으로 우리도 다른 자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보낸 한 영혼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